당신의 얼굴이 달덩이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나눠보십시오.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호등에 빨간불에 걸려서 서 있는데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앞에는 남자분이 타고 있었고 뒤로 보면 아들로 보이는 이렇게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호등이 이렇게 파란불로 착 바뀌니까 오토바이가 붕붕 하고 출발하겠죠. 출발을 탁 하는데 애가 떨어졌어요. 애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오토바이는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애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분이 그 애를 실어다가 뒤를 막 쫓아갔는데 오토바이가 워낙 빠르죠. 이 사람은 좀 더 험해서 어떻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오토바이 타신 분이 이렇게 애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기 어떠나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데 애기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태식아 너네 엄마는 어디 갔어? 그러더래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원래는 셋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느 신호등에서 엄마 떨어지고 그 신호등에서 이제 애가 떨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애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엄마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출발했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한 가지 갖는 의식이 있는데 어떤 의식을 갖냐면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헤어지기 싫다는 소리죠. 주님께 버림받기 싫다는 거죠. 내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내 마지막 보루가 주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어느 날 소중한 것들이 우리 옆에서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유 중에 우리 속에 많은 살아가는 이유들 중에서 우리는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말들이 많이 가슴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 한 지 11년이 되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두 아들을 가졌지요. 그런데 항상 가슴속에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나는 계속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까? 제일 처음에는 같이 사업 멋지게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친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할까? 전 재산을 다 걸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불안감이 휩쓸립니다. 왜 이렇게 아내가 의심스러울까? 왜 나는 아내를 이렇게 의심해야 되지? 어디 가면은 불안하지? 왜 자녀들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을까? 모든 이유들이 궁금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지요. 그런데 우연히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 소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하는 순서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 자신의 큰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과 화투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는 그 생활을 대신 책임져야 됐죠. 아버지는 볼 수 없는데 이 소녀는 어머니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제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다. 이 소년이 제일 무서웠던 말은 어느 거였냐면 어머니가 사라진다는 얘기였죠. 어머니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얘기가 이 소년에게는 가장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붙잡기 위해서 이 소년은 어머니가 집 안 나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불 속에서 싸우는 그 공포에 이 아이는 엉엉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가슴에 이제는 나 혼자겠구나, 이제는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를 붙잡으려고 나루터로 뛰어나갑니다. 나루터에서 어머니는 출발을 했는데 거기 밧줄이, 배를 묶고 있던 밧줄이 점점 강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붙잡고 이 어린 소년이 엄마를 향해서 외칩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는 그 소년을 향해서 엄마는 간다. 너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라. 그 사람은 거기서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용만 했던, 일로만 대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냥 필요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업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 친구에서 느꼈던 것들을 동일하게 받지요. 저 친구도 언젠가는 배신한다. 그 전에 내가 먼저 배신한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 친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얽어매려고 애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아빠처럼 되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회사에서 애를 쓰고 밤새워서 일하면서 정작 아이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가 문제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붙잡고 있었냐면 나는 버림받지 않아야지. 나는 버림받지 않아야지. 이 마음이 이 사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현상이죠. 버림받지 않아야지. 우리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버림받아본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 곁을 누군가 떠나갔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초등학교 때 만나던 사람 아직도 만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곁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상처가 가슴에 남아서는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 좋아하고요. 그리고 혼자 지내면서 혼자 음악을 듣고 혼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버림받기 싫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안에 들어가 보면 좋은 사람이 하나부터 100까지 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은 하나부터 100까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나의 탓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분명히 좋고 나쁜 사람은 분명히 나쁘다 이렇게 선을 갈라놓은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버림받기 싫다는 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지요. 왜요? 버림받기 싫어서요. 싫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버림받기 싫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절받기 싫어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먼저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절하기 전에 먼저 거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버림받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고등학생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할까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렇죠. 대학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고 회사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 사회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어느 직장에서 어느 대학에서 나를 받아줄까? 상사가 나를 받아줄까?
손님들이 우리 회사, 우리 가게의 물건을 받아줄까? 남편이 나의 실수를 받아줄까? 노년에는 내 자식들이 나를 받아줄까? 버림받기 싫어하는 전쟁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벌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회사에서 잘못을 하고는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상사가 아버지처럼 나의 실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시험 성적을 조금 안 좋게 받고 와서는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엄마가 내 시험 성적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받아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욕이 있는데요, 쓸데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나쁜 욕입니다. 쓸데없는 욕,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아무 곳에서도 소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 제자 한 명이 아버지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놈.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위에 서서 밑에를 쳐다보니까 뛰어내릴 용기는 없죠.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쓸데없다, 버림받은 것 같은 큰 상처는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연 후에 자신의 쓸쓸한 모습, 버림받은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진짜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은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느끼는 거죠. 제자들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없어졌다. 우리들의 똑같은 고민도 어느 것이냐면, 이제 기댈 데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면, 지금 내가 거할 곳이 어디고 내가 있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버림받을까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어느 것이냐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이것입니다. 근심과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50%라면요, 근심은 몇 %겠습니까? 50%지요. 그럼 여러분, 근심이 100%라면 믿음은 몇 %일까요? 믿음은 0%입니다. 그러면 근심이 100%라면 믿음은 몇 %일까요? 0%죠. 믿음이 100%라면 근심은 몇 %일까요? 0%입니다. 믿음은 근심하고 정비례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과 믿음을 똑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에게 참 마음의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몸도 바꿔버립니다. 제가 EBS에서 실험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토끼 10마리를 갖다 놓고 5마리씩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5마리에게는 호랑이 소리를 들려주고, 호랑이 갔습니까? 예, 고양이 갔구나. 그리고 이리 소리를 들렸어요. 이런 무서운, 안 무섭습니까? 예, 무서운 소리를 이렇게 토끼 5마리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또 토끼 5마리에게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도우미들이 그 토끼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런데 많이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흘렀거든요. 일주일이 흘렸는데 그 호랑이 소리를 들려준 그 토끼 눈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얗게 백내장이 걸려버렸어요.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해부를 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간들이 완전히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토끼,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을 해준 그 토끼는 좋은 음식을 아까 그 호랑이 소리 들려준 거기보다 나쁜 음식을 먹였는데도 편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끼는 건강한 장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근심이 우리에게 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어도 내가 무능력해 보여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초대교회 신앙인들 그 앞에 별칭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별칭의 이름이 티테디오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티테디오스. 냉장고 디오스가 아니고 티테디오스인데 티테디오스 바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바울 그리고 요한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티테디우스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경환.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런 별명이 붙여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염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갈림길이 있고 원망하는 갈림길이 있고 주저앉는 그 갈림길과 승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갈림길의 중요한 중간에 갈림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명퇴를 당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갈림길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구한테 야, 너 재수없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 재수없다. 한번 멱살 한번 잡혀볼래? 하고 멱살 잡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이번에 회사 시험 봤는데 재수 없다. 재수 안 한다. 재수 못한다. 이번에 붙었다. 예,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붙는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드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이 병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나 돈 들어가야지 또 아내가 와서 병수발 해야지 라고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실 거야. 나를 단련한 후에 점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물며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사가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삶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믿는 사람은 밥그릇 한 그릇 넣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보면 손가락 없는
나환자들이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끝까지 혼자 불러라는. 우리 같이 부릅시다. 호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버립니까? 자녀는 아버지가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목사님 제게 관심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네 목사 꼭 되라. 목사 되면 알기다.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목사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그 청년이 싫어해도 절대 버릴 수 없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목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여기서 아버지 집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이야기 말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 어떤 권사님이 우리 한결이 4살짜리 아이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아기를 붙들고 손을 잡으면서 애야 천국은 금은보화로 됐단다. 막 황금빛처럼 찬란하게 빛난단다. 거기는 사자들하고 막 뱀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한결이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우리 천국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내 이놈 가면 안 돼. 제가 너무 급하니까 2자를 빼먹었어요. 지금 가면 안 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너 지금 내가 부르면 자신 있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올 수 있냐? 딱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세상에 미련이 많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허락이 안 돼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쓰러지는 일로 같이 인생을 종치겠습니까?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인생을 좌절하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 여기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서 아버지 집은 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속요 10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또 다른 것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하고 계속 있어 봤지 않니? 내가 어디에 있는 것 같니?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있지 않더냐?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 나와 같이 아버지가 있지 않더냐.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해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20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내가, 예수님이 누구 안에요?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할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 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아버지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안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거할 곳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한 사람들이 누구 안에 거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누구 안에 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났냐면 이렇게 손가락이 4개가 이렇게 잘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시골로 다 모든 것을 접어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 인사를 하는데 잘린 손을 밖으로 빼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한 손으로 인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기우뚱 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오른손에 넣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평생을 두고 꿈꿔왔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나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의 어깨에 손을 대고
애야, 너 아무것 하지 않아도 돼.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옆에만 있어라. 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 상관없다. 그냥 내 옆에만 있어라. 이 집에 있어라. 이 집에 있어 아무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되니까 이 집에 있어라. 나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부직갱이로 부엌 바닥을 뜩뜩 긋습니다. 가슴이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에 가서 피고막이라고 큰 조개가 있는데 안에 피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피 색깔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피고막입니다. 그걸 사다가 형 앞에 내놓았습니다. 애야, 이거 먹고 다시 시작하자. 애야, 괜찮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저는 그때 우리 형의 거할 처소가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형이 쉴 수 있는 곳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그 집은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장소가 되겠지요. 그 집은 실패의 장소가 되겠죠. 인생의 막다른 곳에 머무는 장소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집에 아버지가 있어서 그 자식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 형은 그곳에서 버티어 나갔습니다. 정말 멋지게 싸웠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나를 받아줄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그렇게 작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아픔도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명만 알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을, 저 북한 땅을 알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작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특송을 누가 했냐면 우리 일마누엘 부서 아이들이 했어요. 참 이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특송을 끝내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요. 애가 한 선생님에 한 5명 정도가 붙었어요. 서로 자기 챙겨달라고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애의 밥을 먹여주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애가 나한테도 관심 써. 나한테도 관심 써. 나도 입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쪽 아이를 먹이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서 젓가락으로 그 아이 입에다가 생선을 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선생님 마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들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의 아픔을 풀을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시 중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덕규 집사님이 지었던 노래인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른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요, 다른 사람의 쉴 곳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 저 사람과 상종 안 할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아무도 쉬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사람들의 쉴 자리를 뺏습니다. 어린 새들도, 어린 사람들도,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말의 가시에 찔려서 신음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바람만 불면 외로워지는 것이 내 속에 내가 있을 때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어린 새가 조용히 찾아와 둥지를 틀고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칼잡이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밖에서 칼부림을 하고 있을 때 고종 황제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좀 데리고 오세요.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언더우드 좀 데리고 오세요. 이 얘기를 듣고 언더우드는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냥 고종 황제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불이 지펴져 있었고 명성황후는 거기 위에서 이미 살해되어서 불에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밤에 벌벌벌 떨면서 고함치는 그 고종 황제를 언더우드가 안고 밤을 지샜습니다. 언더우드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칼도, 어떤 죽음의 공포도 언더우드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떨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연약한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고종 황제를 가슴에 품고 위로할 수 있는 고종 황제의 거처가 바로 언더우드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가 고종 황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처가 되는 사람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을 허락했는데요. 그 땅이 바로 지금 연대짜리입니다. 연대짜리는 지금 많이 팔았는데요. 옛날에는 화정까지, 팝정까지 이렇게 포함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고종 황제가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거처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있는 의자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이길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쉴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의 쉴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그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청년들의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아동부애들의 쉴 곳이 필요합니다. 임마무새 부서 같은 그 아이들의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 주변에 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하냐면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나 중국 사람 아닙니다. 나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중국 사람이라는 거 표시를 안 냅니다.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을 한답니다. 그들의 쉴 곳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의 쉴 곳이 되어주십시오. 거처가 되어주십시오. 비전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거처가 되어주십시오.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거처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처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슬펐습니까? 버림당했습니까?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품인 줄 믿습니다.